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낙원을 꿈꾸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또 명예 있게 또 권세 있게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그 낙원의 삶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낙원의 은혜, 즉 에덴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에덴의 은혜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에덴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삶에 에덴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갈 때에 더욱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 정도 오늘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은혜, 에덴의 사명, 또 에덴의 부요, 에덴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끌어 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기쁨의 정원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기쁨의 정원. 이것이 에덴 동산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한 곳이고요. 특별히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흘러넘쳐서 온 땅을 적시었다, 즉 풍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재료가 무엇이었느냐? 흙이라고 그러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실은 원소 덩어리라고 하는 말이죠. 예, 이 말의 원뜻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라 또는 먼지 덩어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마치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 하나님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제 잠시 TV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로봇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아마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것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완전하게 이제 상용화되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잠깐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작 첫 장에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첨단의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포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시하거나
또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 자신을 가리켜서 태양의 아들이라 자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신으로 초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자는 모든 사람이 신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신이 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러한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티끌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아파르, 바로 이 먼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로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 장소가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밖에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먼지로 또는 먼지 덩어리로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을 지으실 때 먼지로 지으셨지만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의 삶을 먼지 덩어리로 허무하게 살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의 은혜입니다. 에덴의 은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먼지에 불과한, 연약하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허망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그 에덴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에덴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지투성이에 불과한 사람을 에덴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비로소 사람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요, 하나님같이 존귀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중심이요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 제외하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동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인생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마 하나님을 완전하게 제거하려고 한 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도리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서 그곳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추방이라고 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밖에서 왔기 때문에 어쩌면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생명의 나무의 길에 이를 수 없도록 그곳에 화염검 즉 불칼을 두어서 차단하여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다시는 맛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에덴에서의 삶은 희극으로 시작했다가 비극으로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은 인간 세상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에 사는 세상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당을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했어요. 자신의 나이가 130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30까지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상태, 이 모습 이대로. 야곱이 13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더 살죠. 그런데 바로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130살을 살았는데 그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온 인생의 모습이 아무리 건강하게 산 것 같지만, 아무리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호사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모세도 인생의 허망함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픈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헛된 세상,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이 땅에서 먼지덩어리를 아주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락한 그 에덴에서 이런 피조물이 아닌 아들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인간 세상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던 에덴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주신 그 에덴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천사로 하여금 화형검을 가지고 지키게 하셔서 사람으로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에덴을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화형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형검이 거두어진 그 에덴에서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 이제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 다시 끊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은혜입니다. 이 에덴의 은혜는 바로 영원하신 하늘의 에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언약 밖에서 사망에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신음하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에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참하게 신음하고 있을 때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은 것 같이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신명기 32장 11절로 14절에서 증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험악한 이 광야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살기 힘든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 그 가운데로 행진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패역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광야의 삶은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구름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불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길을 잃고 헤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줄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옷도 헤어진 적이 없었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하늘의 에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수 샘가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수고를 통해서 모든 수고한 심령들에게 위로의 은혜가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지금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풍성함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낙담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능력과 권세 아래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업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지덩어리에 불과한 허무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지옥의 자식으로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역할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이 땅에서의 저주받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수를 만나는 행복한 자라고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빛나는 천국으로 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이렇게 천국을 증거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의 세계는 해와 달과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보다 더 아름답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저 영원한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마치 에덴 밖에 있었던 아담을 에덴 안으로 들이셔서 그곳에 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우리 305장 우리 1절 한번 찬양합니다. 나가 든 죄인 살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흘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흘러던 내 아멘. 여러분, 에덴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그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이 왕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던 이 왕의 권세를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왕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에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 가운데 이끌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나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은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에덴의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에덴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로 채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넘치는 에덴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이제 모든 것들을 결실하는 이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신 에덴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걸어가신 그 복들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